미가서 7장 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한 자가 인간에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이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려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리로다.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의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가로되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려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오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으신 이가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궁일이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팔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미가서 오늘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해오신 것을 이렇게 보면 결국 우리는 역사적인 어느 그 정점에 있는 선지자의 말이다. 그렇게 보시는 것은 그냥 바깥의 역사적 기록을 보고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왜 미가가 이렇게 기억을 했을까? 기록을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을 하는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죠. 산 그러면 그 산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명이나 인명이나 또는 어떤 이벤트, 즉 사건에 접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보세요. 1절서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미가가 자신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할까요? 표현하는 거죠. 이것은 비단 미가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다음 이어서 얘기합니다.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에 같아서 이러죠. 이게 얘기는 뭘까요? 실과를 땄다. 즉 추수한 거죠. 포도를 거두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환경의 그 모습을 알리는 거예요. 자, 추수한 후 같아서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래. 이 무화과가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떤 오늘날에 그 씨앗을 우리가 먹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도 무화과의 비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열매 같으나 열매 같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겉보기에는 먹음직스러우나 실제로는 먹을 것이 없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예. 속 빈 강정 같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속이 없고 안에 채워지지가 않는 겉모습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상태. 근데 결국은 뭐예요? 우리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2 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추수한 후에 그 포도원의 상태, 그 과수원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 끝이 없고 정직한 자가 인간들에게는 없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 그래. 결국 이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딤에서 길갈까지 이를 추억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말하시고 그런 걸 추억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지명에서 있었던 어떤 일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광야에서 이제 갈릴리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그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나 여러분들의 적용하면 우리의 일생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 모르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십시오. 포도원, 추수한 포도원 다 비어 있잖아요. 왜? 쓸만한 모든 과일들은 다 거두어 갔기 때문에 그 모습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선인이 세상에서 끝쳤다. 또 정직한 자가 인간들에게는 없다. 어떻게 제3자적 은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또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뭘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따라 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표현하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 보십시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악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것, 그게 악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두 손으로라는 얘기는 힘껏 이런 얘기예요. 한 손 이거 왜 보다 두 손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거예요. 네가 힘을 다해서 악을 쫓았다. 그걸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네 말을 구하고 또 대인은 여기서 대인은 뭐예요? 큰 사람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며 드러내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자기들끼리 연락을 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끼리끼리라는 말. 예. 바로 그런 거예요.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끼리 그냥 어울리게 되는 겁니다. 그 여기서 악한 자는 뭐죠?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이 세상의 가치를 쫓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어서 보십시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선하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자들도 가시 같고 또 찔레 울타리 같다는 거잖아요. 왜 찔레 울타리라는 거는 그냥 모양만 그렇지 그 울타리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파수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파수꾼들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짐승이나 또는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어떠한 그 물질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잖아요. 그걸 책무를 어기는 자들, 그들은 가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수꾼들의 날 하는 곧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은 뭐냐?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예. 떠들기만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뭐 그냥 똑같아요. 오늘날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교회 다니면서 아주 선한 척은 하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빈 껍데기들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네 품에 누운 여인이라 할지라도 네 입의 문을 지켜라. 그게 뭐예요?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해요. 그냥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자신의 사는 삶에 만족을 하며 자기들끼리 희희락락거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옵니다. 그래서 6 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고 딸이 어미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예. 여기서 아들, 며느리, 시어머니 사람들의 원수가 된다. 이런 모든 인간관계 속을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허탄한 말만 하지 실제로 제대로 하는 말이 없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자, 7 절부터 10 절까지 보십시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이건 지금 미가가 얘기해. 그러니까 구별된 자잖아요. 구별된 자로서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예,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로 가는 자다. 그다음에 8 절이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렇습니다.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나의 대적들, 나로 인하여. 그러니까 뜻이 안 맞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적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들이 나를 넘어뜨려서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나는 일어날 수 있다. 어두운 데 내가 있을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9 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일을 보리리라. 여기서 마지막에 그의 의, 즉 하나님의 의를 보리려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입니다. 범죄하였다라는 것,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그들과 같이 나도 세상을 쫓는 자였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여기서의 심판은 어떤 그 징계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그 신원하시기까지라는 얘기는 탄원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까지, 이해하시기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까지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10 절 보세요.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오늘날도 똑같죠. 예. 정말 진리를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 그냥 교회의 어떤 그 의식적인 예식이나 형식에 매몰되어 갖고 도리어 참말을 하는 사람을 밀어내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끼리 그냥 그 안에서 세상을 쫓는 관계 중심의 영성을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뭐예요? 내가 결국은 하나님께 가는 것을 보고 부끄러워한다는 얘기예요. 그 신약 시대 때에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셔요. 특히나 거지 나사로 얘기를 하죠. 부활의 나사로가 아니고 거지 나사로예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 그 앞에 앉아 갖고서 예 구걸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구걸은 밖에 있는 그런 노숙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을 것처럼 보여서 그 앞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뭘? 말씀을 좀 들으려고. 그런데 그 부자는 겉만 부자지 속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그는 지옥에 가잖아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의 대적이 나를 보고 부끄러워한다. 예. 근데 그것도 깨달아야 부끄러워하지 깨닫지 못하면 부끄럽지도 않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또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결국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언제 목도해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목도 못 해요. 결과는 내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즉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그들은 오지 못하잖아요. 그때 목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 절에도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에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 그러니까 이 그날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날도요. 두 가지의 날이 있어요. 내가 세상으로 가는 날 또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날. 그래서 둘 다 마지막 날이고 새날이에요. 나중에 요한의 계시록에 가서 보면 그래요. 새 하늘, 옛 하늘, 새 하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그 표현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옛 생각을 버려서 새로운 생각을 갖는 새 사람이 되는 걸 얘기해요. 그 여기서 성벽을 건축하는 날도 바깥으로 보면 성이지만 내 안으로 보면 내 안에 뭘까요? 사상이에요. 사고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라는 이야기는 내가 깨달아져서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 광대해져 갖고 내 안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 때 보면 바로 어떤 말일까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서 부요에 즉 그리스도의 부요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장 2 장인가 거기 보면 나오죠. 예 2장 2 절인가 나올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혀진다. 그런 날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또 애굽에서 하수까지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갖고 내게 복종하고 나를 바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내 얘기예요. 내 마음 안에 결국은 성경은 두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쫓는 마음과 하나님을 쫓는 마음. 그러면 내가 세상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걸 가치로 여겼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내가 성벽을 쌓는 거야. 그 성벽을 쌓는 건 뭐죠? 하나님 안에 안전히 거하려는 준비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리로다. 즉 옛 생각을 가진 옛사람은 없어지게 되는 걸 황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14절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그래놓고 그 백성이 누구냐? 갈멜 속의 삼림에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옵소서. 예, 여기도 바산, 길르앗 또 갈멜, 그 갈멜산 얘기하는 거죠. 그 지방의 그 삼림, 그 산 속의 삼림에 홀로 거하는 누구? 주의 기업. 그 때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가치를 갖고 자기 경험한 그 틀에 박혀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상 거 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뭘 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 이런 삶, 이 과정을 통하여 무엇을 바라봅니까? 깨닫지 않으면 또 그렇게 기도도 못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이여 만나게 하소서, 성령이여 저를 깨우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그렇게 기도하지요. 모르니까 맨날 이 세상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역사에 기록한 것처럼 애굽 땅에서 나오던 그때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리라.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역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 40년을 돌게 하시는 건 왜 그러세요? 우리로 하여금 애굽에 있던 옛날 옛 생각, 옛 사고들을 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고행을 하는 거라고. 아셨어요, 여러분? 괜히 광야 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루 이틀이면 갈 곳을 갖다가 그렇게 40년 동안을 우리로 하여금 옛 것을 다 버리게 하시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40년이라는 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각자의 인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광야도 다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 보고 나처럼 해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다른데. 자, 그래서 이렇게 16절 이야기합니다.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해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오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예. 우리가 돌아온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여기서는 두려워하기보다는 기뻐하리로다예요. 왜? 옛 것을 다 버리면. 근데 여기서 이 과정이 그런 거죠. 뱀처럼 티끌을 찾아요. 그 창세기에도 보면은 아담 하와 때 그 사건 아시죠? 뱀이 그 유혹을 해 갖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 못 가게 만들자. 그 관계를 깨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는 땅을 배로 기며 흙을 먹을 것이요. 그러잖아요.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것을 가치 여기고 그 하는 것이 내가 뱀처럼 티끌을 먹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좁은 구멍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표현까지 하고 벌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18절에 이제는 마지막 미가의 그 고백을 나타내며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인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애를 보신단 말이야. 우리의 마음, 그 사랑 그런 건 다 넘어가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건 내가 왜 인생의 삶을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것을 돌아보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와 같으신 신이 어디 있겠나이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주 이제 미가는 7장에 와서는 다 이렇게 버리라는 얘기예요.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리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게 쉽지가 않죠. 왜?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있으니까 세상의 것을 보고 듣고 느끼니까 그 안에 빠져 갖고 밖에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하게 하시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미가처럼. 그러면 역사적으로는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에 있지만 실제적인 건 뭡니까? 구약이 전체 끝나는 것. 예. 그게 전체가 다 광야예요. 40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애굽이라고요. 바벨론이고 소돔이고 고모라고. 거기에서 내가 벗어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 맹세했다는 표현이 좀 그렇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겠죠. 열조라는 건 뭐죠? 역사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더 좋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에게 성실히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그의 아들인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혁되어 나가야 할지, 개혁되어 나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미가서를 마치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쉽게 알게 하시기 위한 그 사건들을 풀어 써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용은 바로 뭘까요? 두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쫓는 마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쫓는 마음. 그러니까 세상을 쫓는 마음이 여러 가지 그런 허황되거나 또는 값없이 사는 것을 깨달아서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바로 회개예요. 그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성벽을 쌓는 것이다."라고 미가는 말하면서 우리가 참된 포도원같이 참된 과수원같이 변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 아까 사유하신다 그랬잖아요.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